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3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아침 기도를 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핵심이시라는 것을 이 아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00회 넘게 전도회를 이끌고 6개 대륙 185개국에서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교황은 물론 여왕, 여러 국무총리, 왕, 유명인사 해리 S. 트루먼부터 도널드 트럼프에 이르는 미국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특수한 여러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그는 미국의 국민 목사로 불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살롯 인근에서 태어났습니다. 1947년 9월 13일 28세 나이로 그레이엄은 미시간 그랜드 드래피츠, 우리 할아버지 나이네요. 거의 비슷한데요. 네, 9월 28일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47년 그랜드 래피즈의 시민회관에서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청년들이라는 슬로건으로 전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그때 28세였거든요. 47년 9월 13일 28세였네요. 그때 저는 할아버지는 47년에 태어났으니까 28년 차이네요. 그랜드 래피즈의 시민회관에서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청년들이라는 슬로건으로 전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도팀의 도덕적 목표는 1948년에 모데스토 선언에서 잘 드러납니다. 정확한 보고, 금전 문제의 투명성, 성적 순결, 지역 목회자 지원을 맹세한 선언입니다. 팀원들은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그 어떤 여자와도 단둘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이 내 인생의 한 가지 목표이며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죄는 우주에서 두 번째로 강한 세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죄보다 유일하게 더 강한 세력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힘찬 설교를 마칠 때면 언제나 그레이엄은 사람들을 단으로 불러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했고, 성가대는 찬미, 큰 죄에 빠진 날 위에를 불렀습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지림교회에는 세상에 전해야 할 고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새 천사 기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진리의 중심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부모와 자녀에게 보내는 권면 453페이지에 말씀했네요. 또 그리스도인 중 재림교회야말로 앞장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복음 기별을 156페이지에서 말했고요. 그리스도는 교리적으로만 알아야 할 분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 속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야 할 실제적인 분이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기별의 핵심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될 바로 이유도 하나님의 법이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그러므로 그 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법대로 사시고 법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 법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겨내신 승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경륜, 구속의 경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인의 몸속에 10달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으로 사시다가 그 죄의 대가를 단번에 치르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늘의 진짜 성소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청원하시고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대언자로서, 변호사로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다 이루면 일일이 다 조사해서 저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도 함께 예수님처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오시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핵심적인 기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듯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를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기별을 저희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불빛을 비록 작으나 깜깜한 세상에서 더 확실히 비춰주는 그 빛을 비춰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외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어제는 또 지나갔지요. 오늘, 내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먼지 묻고 병들고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상처를 치료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도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는 더 약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 저는 지금 한국의 동생네 집에 왔습니다. 우리 동생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항암 치료 이제 깨끗이 하고 조혈모 세포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동생이 빠른 시간 내에 몸에 그 암의 균들이 깨끗이 제거되고 새로운 딸의 조혈모 세포가 들어가서 강한 사람으로 다시 나오도록, 마치 그 조혈모 세포의 이식이 우리 죄 진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새로운 피가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으나 우리 하와 할머니의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깨끗한 피가 우리 피 속으로 들어와서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를, 네, 38년 된 그 병자 친구들 때문에 지붕에서 내려와서 어, 자기 몸이 낫는 것보다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한 것을 어제 이제 제가 자세히 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내 죄가 용서받기를 바라노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죄를 사해 주마고, 죄를 사한 게 쉽습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게 더 쉽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죄를 사함 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몸의 상처보다 그동안 내가 살면서 저질렀던 그 죄, 그 찌든 스트레스가 더 심할 것입니다.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의 죄를 용서받는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를, 그리고 또 주기도문을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담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라고 주신 이 기도문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함께 뭉쳐 기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어제 내 어떤 국회의원,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구성지게 하는 그분, 정말 기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뤘더라고요. 그 전에 왕조는 정말 왕과 양반들만이 사람이었고 나머지 천민들은 사람도 아닌 그런 곳에서 토지를 나눠줌으로 이 대한민국이 자유경제와 시장경제가 똑같은 그런 걸로 70년이 지나 보니까 확실히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들어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복을 주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한지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분도 제가 전라도 광주인데 고향이요.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아주 낮은 데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곡성인가? 에서 태어났는데 12가구밖에 없는 그곳에 국회의원들이 막 그 집차나 트럭 타고 와서 유세를 할 때 그때부터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더라고요. 아주 진솔하시고 이정현이라는 분인데 아주 진솔하시고 열심히 발로 뛰는,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올라온 그런 분인데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상의하면서 해왔다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살아 계신 동안은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막 흔들어 버리고 그랬었는데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기도하고 있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쳐다보는 모든 나라가 함께 감동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이, 노아 홍수 때는 8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적어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 이상이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저기 할 때 적어도 10명 이상의 의인이 있다면은 내가 이 성을 멸망치 않겠다고 하신 그 협상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8명 이상이 10명 이상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14만 8천 14만 4천이라는 저는 하늘 찬양 새 죽지 않는 열매가 있는 그 상징일 것 같으면서도 또 상징수가 아닌 그 저기를 볼 때 하늘 합창단, 예, 완전히 봄과 같은, 예, 그 평면에 있는 합창단도 숫자가 많으면은 아주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데 하나님의 보좌는 입체적으로 우리가 그 입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공의 숫자인데요. 예, 그 하나님의 보좌 제일 앞에 합창단,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합창단이죠. 천사들까지도, 또 우주 거민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텐데 가장 앞면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14만 적어도 14만 4천을 예, 이 그 꼼꼼하고 암울한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계시면서 우리 주변은 저보다 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예, 약하고 어리고 노약자들은 먼저 천사들이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싱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조사를 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리고 억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네 예수님이 다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 순결하시고 은혜로운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피할 때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피랍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빛나게 하고 그런데 그 피를 깨끗하게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사실은 사랑이라고 써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작동을 못한 거죠. 고장난 후로는. 지금도 계속 그거 뭐죠? 이렇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세포 분열. 예, 세포가 분열될 때 사랑으로 분열됩니다. 어릴 때는 잘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늙어가고 이제 죽어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의 법이 사랑이라는 법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면은 예, 찌그러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법이 하나님의 독재다 그렇게 부르짖는 속이는 자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오도록 했고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은 오르시고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성품을 알아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저희가 60평생, 7, 80평생까지 살아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할수록 교만해지니 그게 문제죠. 부할수록 나태해지고 예, 사람을 돌보지 않고 나만 편하게 잘 살려고 하는 이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돌아보고 일가와 친척과 친구와 내 가족을 주신 것 날마다 내 가족들 저도 어린아이들 4명을
보고 있지만 아이들도 예, 투닥거리고 이기적이고 그런 아이들을 또 잘 가르쳐서 내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부모가 아직 되지 못한 사람이 아이를 어, 낳았을 때 그 아이를 감당 못하게 될 때 그 아이도 또 방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 젊은이가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그 두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잘 돌볼 때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데, 다 혼자가 돼버리는 사회는 힘든 사회가 되는 거죠. 또 이념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에 잘 보시고 옆에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오늘 아침 기도합니다. 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합시고 예, 뒤에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바람이 목을 마르게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역사가 오늘 하루 동안 이루어지고 그 점이 모여서 연말까지도 선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가 기록되기를, 그래서 하늘에서 기록영화를, 다큐멘터리 기록영화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동생 집에서 어제도 열대야가 심했지만 잘 잤습니다. 잇몸도 이제 거의 부기가 깔아앉고 아주 기분이 좋은데, 목이 잠기는 것은 아직 있지만 아주 다 괜찮아졌는데, 방금 한 20분을 제가 떠들었더니 선풍기 바람이 지금 뒤에서 돌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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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잘 오늘 하루도 명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공간은 인간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도 십계명이 160장가로 돼 있다 합니다.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 163장가, 아무튼 그 홀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딱 쪼개면 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하고, 정확하게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양쪽에 인간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글자의 묘미가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에 시간 개념을 시간 개념, 나는 하늘과 바다와 땅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영역을 마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대한민국 땅과 그 거기가 있을 때 그 도장에 딱 새겨져 있는 그 고난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리고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소유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넷째 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는 바로 그 시간을 변경해버리는 그 속이는 자의 세력들과의 그 전쟁이고, 우리 그것을 따르는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비와 공의를 정확하게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배격하려는 그런 세력과의 싸움이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거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님이신 것은 예언을, 내일을 바라보시고 시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신들이 흉내를 낸다 해도 내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주팔자라는 게 있죠. 사주는 앞날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 통계, 컴퓨터도 이제 통계를 냅니다. AI GPT인가 그게 있죠. 넣어서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돼 갈 것이다 하는 거지 정확한 예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시고 정확하게 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지나온 온 나라가 한꺼번에 이렇게 없어지는, 돌에 부서져 버리는 그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보면 중동 지역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 아시아 또 유럽 쪽에 일어난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 인간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문화가 조금 다를 뿐이고 그 문화가 쌓여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는데요. 그것이 사람의 욕심 속에서 피어나는 그 역사들, 그리고 마음대로 승리자가 바꿔버리는, 그리고 다시 또 그 역사가 거짓이었음을 드러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만 그 역사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과 독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떤 역사를 제가 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들었냐면 남아공 이야기에 있네요. 남아공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부유하게 살 수도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정 땅으로 오나면은 지금부터 말 타고 여기 하루 종일 달려라. 그러면 그 땅이 다 네 것이 될 거라. 근데 너무 멀리 가나서 결국은 돌아오다 지쳐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400평만 평인가 아무튼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잘 살았더랍니다. 그리고 병원도 짓고 좋은 일을 하고, 저희 교회 어떤 교인의 이야기를 제가 어제 김평환 목사님의 새벽기도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요 근래 영원한 복음 에버라스팅 그 아침 채널 새벽기도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실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부해지니까 그 부한 사람들이 도박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은데 그 땅을 좀 달라고 쫄르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걸 하게 되고 점점점 그 땅을 다 뺏기게 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편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편지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부인이 하나님의 애언을 한 그 부인이 이렇게 계속 편지를 보낼 때 그 후부터는 그냥 그 편지를 읽어보지 않고 던져버렸답니다. 거의 끈질기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이 그걸 이겨내도록 했는데, 결국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이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요. 나중에 다시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그 남아공에 전쟁이 일어나서 남아공이 나중에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남아공이 피폐하게 된 무슨 전쟁이죠? 그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사실 잘 사는 사람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그런 국가가 됐는데,
그러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네, 예, 더 확실히 알고 한번 그 새벽기도에 거기 채널을 꼭 한번 보십시오. 김평환 목사님한테 제가 50년 전에 성경을 배우고 지금 이제 하얀 머리에 할아버지가 되셔서 나왔는데 그 많은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고 영감의 글을 읽으시고 주신 기별은 들을만 한 우리 마음을 여전히 감동을 주는 그 아주 짧게 요약을 하기 때문에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뵙겠습니다. 거기에 사는 꿈을 꾸는 자입니까? 꿈을 끄는 자입니까? 그 박성원 젊은 목사님의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오늘은 우리 조카 며느리를 우리 조카를 보러 종묘에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녀와서 우리 조카가 혼자서 잘 모든 일을 끌어가는 대견스러운 조카입니다. 딸도 또 11월이면 결혼 안 되니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